여러분, 이 갈렙이요 헤브론을 점령했잖아요. 우리가 지난번 말씀처럼 헤브론을 점령했고, 이제는 헤브론 지역에서 적과 꾸리는 헤브론 지역에서 남서쪽에 드빌이라는 지역을 이제 점령할 차례가 됐습니다. 그런데요, 갈렙 본인이 앞장서서 보통 늘 점령을 하던 이 갈렙이요, 이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갈렙이 최선두에 항상 서다가 이 85세가 된 자신의 이 노장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그 말했던 그 갈렙이 왜 헤브론 지역은 자기가 최선두에 서서 앞장서서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얻었는데 왜 그 다음 밑에 드빌 지역은 이렇게 자신이 가지 않고 다른 사람을 최선두에 세우려고 하는가? 그 근거가 뭔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 동일한 오늘 말씀에 똑같은 스토리가 사사기 1장에도 나옵니다. 사사기 1장에도 나오는데 이 사사기 1장에는 여러분 시작할 때 이런 말로 시작돼요. 요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요수아가 몇 살 때 죽었습니까? 110세에 죽었잖아요. 이 갈렙이 지금의 이 나이는 정확히 얼마인지는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은 벌써 100세 이상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헤브론 지역에 칠 때까지만 해도 85세였는데 이 드빌 지역을 칠 때는 벌써 한 100세가 넘은 그런 세월이 흐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이젠 더 이상 일선에 나서서 싸울 수 있는 체력이 안 되기 때문에 내 딸 악사를 줄 테니 누군가 앞장서라 라고 말했다라는 첫 번째 근거를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갈렙이요, 요수아와 갈렙 자신의 세대는 이제 끝이 나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갈 새로운 지도자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 또 여기에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사람을 찾고자 해서 이 드빌 지역을 점령하도록 명령을 내려본 건데요. 여러분, 드빌을 향해 점령이 시작되고 가장 최선두에 서서 그 성을 점령한 사람을 드디어 찾게 됐는데 그가 누구냐? 갈렙의 아우 그나스라는 사람의 이 아들 온니엘이었습니다. 어떻게 삼촌의 딸과 나중에 결혼할 수 있느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는데 이에 대해서 이 칼빈이라는 신학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가 성경 원문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칼빈 표현대로 하면 온니엘이라는 이 사람은 갈렙의 조카라기보다는 갈렙의 아내의 조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칼빈의 생각인 것 같은데요. 그러나 다른 곳은 성경은 그대로 갈렙의 동생의 아들이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가타부타 얘기할 거는 없지만 어찌되었든지 온니엘이라는 사람,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의 사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처럼 갈렙의 의도대로 드빌 전투에서 온니엘이란 이 사람을 새로운 지도자로, 영적인 지도자로 점 찍는 그런 계기가 된 것입니다. 갈렙 자신이 헤브론을 점령할 때에도 아낙 자손이란 이 거인들과 싸울 때 무너뜨릴 때는 자기 실력이 좋고 체력이 좋아서 넘어뜨린 게 아니라 갈렙의 믿음으로 넘어뜨렸듯이 이 드빌이라는 지역도 반드시 점령할 수 있다면 그 점령한 사람은 갈렙 자신같이 믿음의 사람일 것이다 라는 이 확신이 갈렙에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발탁하는 계기를 삼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점령전에서 최선두에 달려간 그 사람, 믿음의 사람 온니엘. 갈렙은 그가 누구든지 분명한 것은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하나님 택한 지도자임 틀림없다 생각한 거죠. 그것이 또한 어떻게 증명됐냐? 나중에 사사기에 들어가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누굽니까? 온니엘입니다. 온니엘인데 그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이요,
적을 무너뜨리고 그가 통치를 했는데 그 통치 기간이 40년이었습니다. 40년이면 웬만한 왕보다도 더 잘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통치한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평온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도자를 잘 세운 거죠. 갈렙이 탁월한 방법으로 온니엘을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이제 세워졌습니다. 온니엘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본문에서 질문해야 될 건 뭐냐면, 왜 갈렙은 드비를 점령할 때에 자신의 딸 악사와 결혼할 수 있는 조건을 내걸었느냐? 왜 악사와 결혼할 수 있는 조건을 내걸었느냐? 이겁니다. 그것 말고도 더 많은 것들을 내걸 수 있었을 텐데 왜 자기 딸인가? 물론 여러분, 사울왕이 골리앗을 무찌른 자에게 자신의 딸을 주겠다고 했죠. 다윗이 결국 사울왕의 딸 미갈과 결혼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사울이 내건 자기 딸을 내주겠다라는 이 조건은, 사울은 지금 자신이 당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뭡니까? 방책으로서 자기 딸을 주겠다고 한 겁니다. 그러나 갈렙이 지금 내건 이 조건은 좀 모양이 달라요. 이것은 의미가 다릅니다. 단순히 드빌 지역을 치기만 하면 내 딸을 주겠다라는 그 목표의식이 아닙니다. 이미 유다 지파는 전세가 승전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드빌 지역을 치는 것 자체가 계속 승전 분위기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주기로 했느냐? 그것은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그 영적 지도자로 설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그에게는 믿음의 배우자, 믿음의 배필을 만나게 해야 한다라는 이 생각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신실한 사람이라고 해도 여러분, 옆에서 그 남편의 성향도 알고 습관도 알고 마음의 상태도 알아서 가장 때에 맞는 말 한마디를 던져줄 줄 아는 애가 필요한 것입니다. 갈렙은 지금 드비를 점령한 사람이 누구든지 그는 하나님께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지도자였을 테지만, 그 사람이 신실하게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옆에 누가 있느냐, 누가 그 옆에 서 있느냐, 누가 아내로 서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딸 악사를 주기로 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녀의 신앙은 여러분 어디에서 배웁니까? 가정에서 우리가 배우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의 삶을 말없이 조용하게 배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 탓할 수가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지켜본 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사는 이 믿음의 사람 갈렙의 삶을 어릴 때부터 한결같은 아버지의 신앙을 계속해서 물려받고 배웠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져 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의 판단은 적중했어요. 온니엘이 이스라엘 전체를 지도자로 섰을 때도 40년 동안 그 사사로서 판단력 있게 잘 통치할 수 있었던 그 힘은 어디서 왔느냐? 이 믿음의 아내가 옆에서 항상 기도하고 조언해주고 함께 해줬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악사라는 여인은 정말 그런 사람인가요? 악사라는 여인을 오늘 말씀을 보면 정말 그런 사람인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저도 어릴 때에요, 저희 누나가 결혼을 하면 항상 친정집에 저희 어머니하고 저하고 있는데 오면은 항상 갈 때는 왜 그렇게 많이 싸가지고 가는지 항상 속으로 저는 그래서 이것도 싸가고 저것도 자꾸 싸가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인데요, 욕심도 많다 그래 생각했습니다. 이것도 가져가고 저것도 가져가고 싶다 하면은 어머니는 또 바리바리 또 싸가지고 또 줘요. 나중에 들 수 없을 만큼, 그때 차들이 뭐 자유롭지 않으니까 들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많이 싸주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제가 기억합니다. 근데 제가 결혼을 해보니까요, 저희 아내가 친정집에 가니까 그렇게 많이 싸우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싸우는데, 아내가 이것 달라 저것 달라고 해서가 아니라 장모님이 자꾸만 이것 가져가라 저것 가져가라 해서 넣을 때도 없는데 계속 싸주시는 이 어머니의 마음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핏 보면 지금 이 악사라는 여인이 욕심이 참 많은 사람 같아요. 지금 출가하는 악사가 그냥 떠나기는 아쉬웠는지 말에서 내리더니 밭을 구하자고, 남편에게 아버지한테 밭 달라고, 땅 달라고 하자고 그러면서 내려서 남편을 부추겼는지 본인이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벌써 아버지한테 땅은 얻어놨어요. 얻었으면 이제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가야 될 사람이 이제는 뭐라고 하냐면은,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18절 19절 같이 한번, 오늘 말씀 18, 19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는 땅도 줬는데, 땅 줬으면 그 땅에 뭐 샘이 한두 개 있었지 않을까요? 우물이 없었을까요? 이미 성이 있던 드빌 땅을 줬으면 그 속에 먹을 게 충분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그것도 모자라서 또 샘물을 달라고 합니다. 샘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참 샘물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왜 샘물까지 달라고 했는가? 물론 드빌 지역이 이 메마른 땅인가 봐요. 그래서 잘 농사를 많이 지으려면 헤브론 땅과 같이 목초지가 많고 그렇지는 않았던가 봐요. 그래서 여기는 물이 많이 필요해서 옛날에 아브라함과 그 블레셋 또 이삭 이렇게 항상 블레셋 사람과 우물 파놓으면 빼앗고 우물 파놓으면 빼앗던 지역이 바로 이 지역, 이 주변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많이 필요해서 물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땅이긴 합니다. 그래서 물이 귀한 땅이기 때문에 물을 더 얻고 싶은, 농사를 지을 때 더 소득을 얻고 싶은 이 욕심이 딸에게 있었지 않는가, 이런 생각돼요. 친정댁에서 땅도 받았지만 그 땅을 경작하기 위해서 샘물도 필요하다고 이것도 주소 저것도 주소 하고 친정 아버지한테 자꾸 요청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런 딸의 모습에, 그런 딸의 요청에 꾸짖지도 않고 이 아버지 갈렙이 우리 한국 친정 아버지처럼 그 딸의 요구를 듣고서는 이 갈렙이요, 윗샘과 아랫샘까지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샘을 윗샘과 아랫샘까지 그에게 다 주는 거예요. 윗샘이 있으면 높은 지대에 경작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아랫샘이 있으면 저지대의 땅을 경작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윗샘과 아랫샘까지 그에게 줬다라는 것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인간적인 아버지의 마음이 한국적인 정서가 다 드러나고, 또 악사의 요구는 모든 출가하는 한국의 우리 딸들과 같은 친정이 요구하는 그 여자의 그 본성을 그냥 드러내는 오늘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돼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성경 기자가요, 여기 이 악사의 이 딸의 요청을 단순히 친정집에서 더 챙겨가려는, 이 출가하는 모든 여자의 이 본성을 말하려고 했다면 굳이 이렇게 중요한 이 장소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했을까 하는 의문이 찾아와요. 굳이 이런 모습은 우리 삶에도 볼 수 있는데 굳이 이런 이야기를 적어 놓은 이유가 뭘까 하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왜 악사라는 이 딸이요, 친정 아버지에게 땅도 요청하고 샘물까지 요청했는가? 먹고 사는 문제를 말하려고는 하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미 이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는 뛰어넘은 집안 사람들입니다. 그게 문제가 아닌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이 악사라는 이 딸이 요청한 이 샘물이라는 것, 그가 요청한 이 결혼 지참금으로서 이 샘물은 도대체 뭘 뜻하느냐, 이 질문이 찾아오는 거죠.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고 성경 사전을 보니까 이 샘물에 대해서 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신이 현현하는 장소. 샘물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그 당시에 물은 아주 귀한 거니까요. 생명과 같은 거니까 생명이 공급되는 신이 현현하는 장소, 신이 임재하는 장소라고 고대인들은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그저 세상 생각이 그렇다가 아니라 성경 안에서도 우리는 이 샘물에 대해서 특별한 스토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첩 하갈이요, 그 집에서 뭘 잘못했는데 2번이나 쫓겨났어요. 첩이 2번이나 쫓겨났는데, 한 번은 자기가 아브라함의 본부인이 임신을 못하니까 자기가 임신했다고 어깨에 힘주다가 쫓겨났습니다. 교만해버린 거예요. 자기의 위치를 모르고. 근데 쫓겨났는데, 그때 그녀가 어디에서 쫓겨나서 어디에서 울고 있었냐면 샘물 곁에서 펑펑 울고 있었어요. 서러워서. 임신한 사람이 내 처지가 너무 서러워서 울고 있는데, 그때 이 샘물 곁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천사는 어디로 가야 될지 아무 데도 갈 줄 알 길이 모르는 이 하갈이라는 이 첩에게 다시 돌아가서 사레에게 잘 복종해라고 다시 살 길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샘물에 하나님 만나는 장면입니다. 또 한 번은 또 하갈인데요. 또 하갈이요, 하갈의 자식 이스마엘이 본부인의 자식 이삭을 어리다고 자꾸 놀렸나 봐요. 또 이삭이 또 되게 순진하게 생겼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착하겠습니까? 아버지가 칼로 죽이려 했는데도 가만히 있었을 정도니까 얼마나 순둥이였겠습니까? 그러니까 형 이스마엘이 자꾸 놀렸겠죠. 놀리니까 그것 때문에 또 쫓겨났습니다. 자식 때문에 어머니랑 하갈과 이스마엘이 또 쫓겨났는데, 또 쫓겨나서 이 광야에서 방황하는데, 이제는 남편 아브라함이 불쌍해서 물 한 가죽 부대 주었던 것도 다 떨어졌고 떡도 다 떨어져서 이제 죽게 생겼구나. 내 자식을 여기서 굶어 죽게 하는구나. 목말라 죽게 하는구나 싶어서 애를 놔두고 돌 던질 만큼 멀리 떨어져서 서럽게 펑펑 울고 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또 나타나서 그녀를 위로하고 그녀의 눈을 밝혀주면서 샘물을 발견하게 하고 다시 살려주고 그 하갈과 이스마엘의 삶을 축복해주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샘물 또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장소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의 이 샘물이란 뭐냐면 위로의 장소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고 문제를 해결받는 장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의 샘물은 그런 장소입니다. 갈렙의 딸 악사가 지금 요청했고, 아버지 갈렙이 윗셈과 아랫셈까지 그에게 더해서 준 것은 단순히 잘 먹고 살아라 하고 준 것이 그런 문제가 아니란 뜻입니다. 그녀가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은, 또 그 갈렙이 딸에게 기꺼이 허락한 이 윗셈과 아랫셈물은 뭐냐? 이 샘물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던 장소요,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는 장소로서 영적인 의미를 갖고 요청하고 영적인 의미를 갖고 그에게 허락해 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샘물이라는 영적인 가치를 이 악사라는 여인이 욕심 많은 여인이라기보다는 정말 영적인 가치를, 정말 인생에서 뭐가 우선이고 더 중요한지를 알고서 요청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가 온니엘이라는 사람에게 옆에 붙여주어서 그녀의 중심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갈렙은 온니엘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이 자기 딸 이 악사라는 것 또한 알았기에 붙여준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악사가 마지막으로 요청한 것이 샘물이라는 것은 인생에서 큰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땅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은, 그 땅을 정말 잘 기경하고 늘 풍성한 열매를 얻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는 것을 그녀는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악사라는 여인이 가진 이 가치관과 신앙의 깊이를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샘물의 가치, 즉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를 알았기 때문에 내 인생에서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임을 알았기에 그녀의 삶은 형통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러한 것이 그녀를 통해 남편 온니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자리에 올랐을 때도 하나님께서 남편과 함께 해주었고, 남편이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해야 될 때도 아내 된 악사의 믿음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40년 동안 남편이 하는 모든 일들이 평온하게 다스려지고 은혜가 넘쳐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악사가 샘물을 소중하게 여기고 가장 큰 결혼 지참금을 생각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러한 샘물을 사모하는 마음과 믿음과 신앙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신약에 들어오면 이 샘물에 대해서 예수님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뭐라 하십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샘물이다. 사마리아 여인은 이 말을 듣고요, 마치 갈렙의 딸 악사와 같이 그 샘물을 자기의 결혼 지참금처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으로 요청하듯이 이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께 이 샘물을 요청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다음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이런 요청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악사가 지혜로운 여인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단지 마시는 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 여인은 금방 깨닫고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샘물, 깨졌던 내 삶을 회복시켜주는 샘물, 현재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삶까지도 나에게 보장해주는 샘물, 그 샘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이 여인은 알고는 그에게 바로 다시는 이 물을 떨어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샘물을 나에게 마시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여 내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렙의 딸 악사와 같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샘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항상 가까이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서 목말라 죽을 것 같은,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나, 집에 누우면 눈물만 주르르 흐르는 내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때에도 다가오셔서 자신의 이 생수로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을 여러분 만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릅니다. 이 사실을 몰라서 이 샘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건축자들이 버린, 쓸모없다고 버린 돌처럼 아무 쓸데없다고 사사롭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전에도 한번 소개한 여한데요, 어느 토요일 날 인쇄소에서 목사님께 전화가 왔다 합니다. 목사님, 이번 주 설교 제목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맞습니까? 하니까 인쇄소 사장님은 왜 그래 전화했냐면 그 목사님의 설교 제목이 항상 긴 서술형으로 긴 제목으로 이렇게 보내줬기 때문에 이번에 보내준 설교 제목이 왠지 좀 짧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기까지 딱 끊어져서 뭔가 더 있을 것 같아서 전화를 한 거죠.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예,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일날 이 강단 위에 올라가서 목사님이요, 이 주보를 바로 이렇게 탁 펼쳤습니다. 펼쳤는데 이 주보 보다가 설교 제목을 탁 보고 목사님이 허허허 하고 웃었어요. 왜 웃었냐면은 그 설교 제목이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쓰여 있었던 것입니다. 오타지요. 근데도 목사님이 또다시 읽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이 제목을 되뇌이는데 갑자기 목사님의 마음속에 지난날 정말 주님께서 내 삶에 예수님 한 분이 내 삶에 베풀어 주셨던 은혜가 파노라마처럼 쭉 흘러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주님 그 한 분만으로도 내 삶에는 충분했지 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반복하면서 눈물을 주르르 흘리셨어요. 그 모습을 본 성도들도 목사님의 그 제목에 읽는 말 듣고는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날 참 은혜로운 예배를 온 성도들과 목사님이 드렸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 한 분이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내 삶에 그분이 무슨 도움이 될까 싶어도 솔직히 그분 한 분으로도 내 삶을 살아내기 충분합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가 없고 예수만큼 내 마음과 내 형편을 이해해주고 도와주시는 분이 없고 예수만큼 가장 좋은 해결책과 지혜를 주셨던 분도 없고 정말 위기와 벼랑 끝에 있을 때는 엎드려서 주여 하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나면은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우리 손을 탁 잡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셨던 것을 우리는 경험했지 않습니까? 예수님 한 분으로도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마르지 않는 샘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샘물을 가지고도 여러분 건축자들처럼 쓸모없는 양 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나중에는 모퉁이 돌로 아름답게 드러나고 세워지고 그 건물을 든든하게 지켜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모시고 항상 그분 앞으로 다가가서 마르지 않는 샘물을 항상 매일마다 공급하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마셨는데 오늘은 목마르면 그거 가짜 신앙입니다. 어제도 목이 축여주셨다면 예수님은 오늘도 내 목을 마르지 않게 해주실 것입니다. 내일도 마르지 않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올 때마다 항상 여러분은 항상 충만하게 젖어 있어서 여러분의 삶은 일주일 동안 한 번도 마르지 않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매일 매 순간마다 예수를 내 마음에 모실 때입니다. 이 좋은 샘물을 여러분 버리시겠습니까? 이 좋은 샘물을 여러분 사용하시겠습니까? 항상 이 샘물을 이 악사가 갈렙에게 요청했던 것처럼 다른 것 다 못 얻어도 좋습니다. 샘물 주십시오. 샘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갈렙이요 윗샘과 아랫샘 줬듯이 샘물을 요청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매일마다 목마르지 않고 끊이지 않는 그런 샘물 매일마다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샘물 마시고 샘 갖고 항상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샘물 얻기를 원합니다. 악사가 다른 거 원하지 않고 주여 땅까지도 줬지만 그것보다도 샘물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준 것처럼 하나님의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 내 인생을 위로해주는 그 장소, 내 삶의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장소, 이제는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샘물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마셔도 목마르지 않는 그 샘물, 가라지 않는 샘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어제도 우리가 이 물을 마셨다면 오늘도 마시게 하시고 내일도 마시게 하시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항상 주님이 주시는 이 떨어지지 않는 이 샘물을 마셔서 영원히 우리가 새 힘을 갖고 달려가는 우리 귀한 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난날 인생의 아버지 내 힘으로 살아온 우리 새 가족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삶에 이제는 사마리아인과 같이 주여 이제는 이곳에 물들어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제는 목마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요청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에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 것 구하지 말고
예수님 그 한 분만으로도 충분한 그런 은혜가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에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은혜의 역사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길 원하며 살아계서 사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